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는 그야말로 대부흥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 양적 성장이 폭발한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마가다락방에 처음 모여 있었던 120명.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남자만 3,000명. 그런데 여기에 여자와 아이까지 더하면 최소 7,000명.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어 안진뱅이의 기적을 보고 회개한 남자만 5,000명. 그런데 여기에 여자와 아이까지 더하면 최소 12,000명. 사도행전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안진뱅이 사건 이후로는 몇 명이 돌아왔더라 이런 얘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만 돌아오는 숫자가 5,000명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숫자를 더하면 대략 어느 정도의 규모가 나오냐면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진짜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성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세상에서는 그 방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하나님 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초대교회의 성장 방식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런 교회가 세상 속에 실제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인데, 이해하지 못하는 성장인데, 이 교회가 세상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초대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7장, 8장, 9장, 10장을 알고 있지만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라는 작은 그릇 안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담을 수 없는 가치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세상이라는 아주 작은 그릇 안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아주 크고 놀라운 가치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교회 안에 어려움과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인지 우리 1절 상반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차근차근 성장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하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자꾸 커집니까? 기적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니까요. 기적을 보이니 사람들이 몰려들고, 기적의 소문이 퍼지니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모인 교회가 어떤 교회였던 거예요? 초대교회.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녔을까요? 이번에는 어떤 성도의 병이 나을까? 이번에는 어떤 성도에게 기적이 일어날까? 이번에는 어떤 성도의 인생이 달라질까? 아마 대다수의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기적, 병고침, 은사,
이것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런 교회가 우리의 교회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변찮은 훈련이나 양육 하나 없어서 성도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계속해서 기적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라면,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머리 아프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항상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아멘. 교회 안에는 항상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이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주셔도,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주셔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흥을 우리 가운데 주셔도 그 부흥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피곤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피곤하겠다. 아, 머리 아프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셔도 우리는 그 부흥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내 앞에도, 내 옆에도, 내 뒤에도 이름 하나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흥이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6장 쪽으로 보면은 부흥이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까? 부흥이란 것은 정말 기대가 넘치는 것입니까? 아니요. 어떤 면에서 부흥이란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부흥이란 막연한 기대로 준비하고 막연한 기대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와, 우리도 부흥 있었으면 좋겠다. 와,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우리가 부흥을 막연한 기대로만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부흥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성령 충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할까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목사지만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확신하면서 목회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점점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점점 전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점점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소원입니까? 이것은 누구의 바람입니까? 이 소원과 이 바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과 이 바람의 가장 큰 지분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만큼 부흥을 기대하고 부흥을 소망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항상 부흥을 부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항상 부흥을 부을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뽕네프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그 부흥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막연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부흥을 누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받아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왜 이렇게 확신합니까? 우리의 소원이 아니거든요. 부흥은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만큼 부흥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을 받아내는 교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뽕네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성령 충만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성령 충만이 없으면 큰일 나는데 그 교회의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무너지니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그게 무너지니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12제자가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제자가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성도와 교회가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와 교회가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 여기저기에서 팡팡 하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는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네.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쪽은 헬라파, 한쪽은 히브리파,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교회가 한쪽은 헬라파, 한쪽은 히브리파,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교회가 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까? 네, 오늘 본문을 보니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나뉘어졌습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님을 믿으며 한 성령님을 따라가지만 그 교회도 얼마든지 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나뉘어졌는데 어떤 교회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교회에 부흥이 나타나고 이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문제 초대교회는 해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둘로 나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팡팡팡팡팡 터지는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죠. 우리 2절 말씀 어떻게 해결을 첫 번째로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문제가 교회 앞에 빵 터졌습니다. 12제자는 이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보셨죠? 회개합니다. 문제가 교회 안에서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장 역할을 맡고 있었던, 교회의 목회를 맡고 있었던 12제자는 그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무엇합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우리가 말씀을 뒤로 미뤘습니다. 우리가 말씀 대신에 다른 것에 집중했습니다. 문제가 나타나자 12제자 무엇합니까?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문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는 문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가장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 방식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린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보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입으로 이거 나 때문에 생긴 일이야, 미안해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칩시다. 만약 우리가 세상 앞에서 미안해, 내 잘못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은 여러분의 사과를 받아줍니까? 세상은 여러분의 용기를 인정해 줍니까? 아니요. 더 심하게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계속 봤는데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학습해 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학습입니까? 아, 문제는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 문제는 감춰야 되는 것이구나. 설령 그 문제가 나 때문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끝까지 숨기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 안에는 세상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학습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도 세상 법이 통하는 장소입니까? 교회도 세상의 가치가 흐르는 장소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교회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 책임으로 여기며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 세상 말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12제자는 역시 12제자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닥치자 어떻게 합니까?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입을 꾹 다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죠.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성도의 몫입니다. 선택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키가 되게 하신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키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부터 하는 것입니다. 늘 회개가 앞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2제자가 문제 앞에서 회개부터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12제자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12제자는 확신하고 있었다. 12제자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12제자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12제자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분명히 알려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시는지, 교회를 누가 세워 가시는지, 교회를 누가 인도해 가시는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시는 은혜가 오늘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회개는 두렵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회개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헌신된 일꾼을 세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헌신된 일꾼을 세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일은 누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교회의 일을 맡겨주십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정답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일은 누가 맡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맡겨주십니까? 3절에 나오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청년부는 10개의 씨앗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4명의 회장단이 따로 세워져서 이제 씨앗장 중에 몇 명이 착출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단이 주체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시스템이 완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새로 구축되고 그 시스템에 사람이 몰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사람들이 지원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자.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목사님, 정말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부족해요. 목사님, 정말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모자라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대답해 줬을까요? 부족한 거 모자란 거 걱정하지 말고 선택만 해.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부족함과 너의 모자람을 채워주실 거야.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10명의 씨앗장, 4개의 회장단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니까 오늘은 조금만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모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게 되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선뜻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 모자르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본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정말 부족하고 정말 모자랐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12제자입니다. 12제자 원래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까? 어부, 세리, 백수, 어떤 사람은 테러리스트. 여러분, 12제자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모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가 달랐던 거예요? 선택하는 것이 달랐던 거예요. 나도 내 안에 부족함을 느낀다. 나도 내 안에 모자람을 느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예수님께서 내게 같이 가자고 말씀을 하셨다. 불러주신 데 이유가 있지 않겠냐. 우리 예수님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니 나를 부르시는 데 이유가 있지 않겠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나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고 싶다. 누구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12제자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면 그대로지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만에서 5만 정도 되는 아주 큰 거대한 교회. 초대교회를 감당하고 목회하고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리더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제자를 보면 우리 부족하다는 핑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12제자를 보면 우리 모자르다는 핑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2제자는 자신들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나옵니까? 7명. 다 정답을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3만 명 중에 1%만 하더라도 사실 몇 명입니까? 300명. 아니, 1%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일하자. 주님의 일을 하자. 교회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10%는 조금 욕심이고, 아무리 못 나와도 1%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몇 명 나와요? 3만 명 중에 7명. 결과만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결과만 보면 굉장히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는 똥내포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 사역하는 동안 화요 예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요 예배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어도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일꾼이고 리더들이었습니다. 오늘 3만 명 중에 7명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힘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여러분의 자리에서 애쓰고 충성하시고 노력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태도가 이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삶과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성하고 애쓰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죠.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이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만큼 어려운 일입니까? 3만 명 중에 7명 나오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이 3만 명 중에 7명이 나오자 어떻게 됩니까? 그 7명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7명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7명밖에 안 됐는데, 딱 7명 나왔는데 0. 몇몇 %에서 그 사람들이 나온 건데, 그 7명이 딱 나오자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것을 넘어서 초대교회는 엄청난 전환점을 하나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대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7명이 세워진 후에 초대교회는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냐면, 제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7명의 집사가 세워지고 초대교회는 어떤 전환점을 맞이합니까? 교회를 계속해서 못살게 굴고 괴롭혔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7만 명 중에 7명 나왔습니다.
실패한 숫자입니까? 이거 안 되는 숫자입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온전히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세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잘 안 세워져서 아무리 도통 노력을 해도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 마음은 무너질 때도 있고 어려워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7사람을 통해 교회를 지켜내시고 새로운 전환점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이 뒤틀리고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이곳저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첫째, 내가 먼저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나갈 것이고 교회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아는 자는 회개합니다. 이 사실의 능력을 깊이 아는 자는 다른 것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십니다. 둘째, 뭐가 보이지 않아도 성적이 더뎌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2024년 하반기 새로운 씨앗장들이 많이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보이지 않아도 뭔가 더딘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람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나가실 것이고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